하갈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장땡이다? 누가 정실 부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정실이야. 왜냐하면 옆 동네를 보니까 다 그래. 애 낳은 여자가 다 올라가. 애 못 낳은 여자는 점점 떨어지다. 그런 걸 봤을 거라는. 그래서 하갈이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또 나이도 어렸을 것이고 또 종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도 굉장히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나이도 어리지, 지혜도 부족하지, 학문도 부족하지, 세상 경험도 부족하지. 근데 잠깐 보니까 애 낳은 여자가 힘쓰는 건 봤지. 애를 좀 가졌지, 얘는 없지. 그리고 얘는 영혼이 없을 것 같고 자기만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만방자한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냥 평상시랑 다른 눈빛으로 약간 무시하는 눈빛으로 뭐 이렇게 본 것밖에 없는데 말도 조금 짧게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은 그런 거야. 네 많이 어찌 부르셨습니까 하다가 왜요? 라고 부른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꼭 해야 돼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 거야.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보다 높은데 너는 지는 애고 나는 뜨는 애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뭐 그 정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상황이 이상해지더니만 근데 아브라함도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누구를 더 관심을 가졌겠어요? 당연히 애를 가진 대상한테 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랑도 내가 얻었고 내가 애를 가졌고 그러니까 딱 뭐 하나 하갈만 쳐버리면 자기가 여기에 이제 정실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 집은 가나안 집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가나안 법칙이 아브라함 집에 적용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집은 하나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갈이 놓쳤어요. 하갈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과 동시에 사라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는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해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하갈은 오해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사레가 질투 때문에 그런다. 아브라함은 본부인한테 쫄아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정신부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이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절대로 건널 수 없어요. 믿음의 적자와 믿음의 적자가 아니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14년 동안 열심히 아빠의 기쁨이 되어줬건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준다고 하더니만 얘는 아니래. 여러분 선택되셨습니까? 된 분이 없나 봐요. 선택되셨습니까? 네. 물론 자기가 선택됐다고 무조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깨달음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이르는 사람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택됐는데 어떡할 거야? 선택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선택자가 이끌고 가서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의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상세계는 하갈이 볼 때 현상세계는 뭐냐면 가나안의 세계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나 또 자기가 이집트에도 살아봤잖아.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그 세상의 법칙이 존재해요. 하갈은 그렇게 아브라함 집이 통치될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애를 뵌 내가 이제 정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애 못 낳으면 다 이렇게 도태되는 거잖아. 애를 낳고 걔가 세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세상 법칙이야. 하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은 세상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집에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랬을 거예요. 왜 다른 집은 그런데 우리 집은 이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은 하나님의 법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돼야 돼요. 선택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됐다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 계속 세상 법칙이 옳다라고 믿어지면 이게 선택됐는가의 퀘스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사라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린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고 사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왜 걔네만 사랑해? 하갈도 사랑해라고 사랑하세요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해라, 쟤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선택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왕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 하갈은 이집트와 가나안 법이 있는 그 현상 세계를 하갈이 알았어요. 그죠? 이 현상 세계에서 그게 통용이 됐다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실제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있는 게 무엇인가? 현상 세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풍습이 아브라함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나안은 지금 완벽하게 아브라함 때 풍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민족 저런 나라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싹 다 바뀌었을까요? 싹 다 바뀌었어요. 현상 세계에서 있는 일은 가변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변해요. 근데 실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설명할 때도 생명과 성령, 영생과 성령의 법.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지 그냥 단순한 라이프가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붙잡을 때 변할 걸 믿어야 돼요? 안 변할 걸 믿어야 돼요? 당연하죠. 선택된 사람은 안 변할 거를 믿어요. 그래서 결국 안 변하는 세계 속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안 된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렇죠?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돼요. 영생과 생명의 법을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선택된 자는 생겨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썩은 동아줄을 누가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라. 그 썩은 동아줄이다. 너의 감정을 믿지 마라. 왜? 네 감정은 움직인다. 오늘 이렇게 좀 불편했다가도 내일 또 갑자기 또 좋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좋았다가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가변적 세계 속에서 있지 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영원하다. 주님 언약만 영원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을 계시했다면 벌써 몇 번 엎어졌어. 하나님이 스스로 일방적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뭔가 책임을 지우고 네가 해봐라 그랬으면은 참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어 벌써 이렇게 아브라함 세상말 읽어 뭐라 그래. 나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나가리 진짜 나가리 될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 세보라고 몇 번 있어요.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바로 엎드린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기록을 여러분 잘 보세요. 2번 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 아들 준다 그럴 때 에이 내가 100살이고 지금 사례가 90인데 이렇게 마음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라도 뭐하고 있었냐면 엎드려 있었어. 말씀을 받을 때는 엎드려 있었어. 속으로 뭔 짓을 하더라도 일단 엎드렸다. 근데 성경 해석가들이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아요. 물론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오더라도 엎드려서 해. 아브라함이 알려준 엎드려서 해. 하나님 거 들으세요. 듣고 그거 해결해 줘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삿대질 시작하면 그건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역이 돼요. 내가 살짝 못 믿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가지고 삿대질하고 막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건 영역이 달라져요. 세션이 달라. 죄의 목이 달라져. 자, 그래서 하갈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은 하갈이 경험한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있었던 현상의 세계를 하갈이 붙들어요. 근데 현상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현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힘이 있다고 하지만 어제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40%에서 떨어졌어요. 그거 한번 붕괴되니까
계속 붕괴돼. 근데 내가 볼 때도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반등해서 올라갈 일이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뭐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왜 영원하냐? 영원한 하나님이 뭐한다? 다스려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 사이에서 선택된 사람은 당연히 어디를 따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아브라함을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인간들이 이상하다는 거를 그냥 드러내요. 그냥 드러내줘요.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한데 결국 세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받은 구원도 네가 자랑할 것이 없고 네가 받은 인생 우리가 잘 되더라도 내가 할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그러면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아니야 너 참 잘했어 이러시면 상급 주는 거예요. 사실은 상급은 다 하나님 거지. 근데 그때 네가 순종했잖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의를 여기시는 부분을 가만히 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거절을 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왜 선택됐는가를 알게 하는 가장 중대한 대목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이상한 게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게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제까지 분명히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무릎 꿇고 아멘하고 믿는다 그래. 어제까지는 못 믿었을 수도 있어. 아니 지금 17장에 보면 그 말씀 받는 순간까지 못 믿잖아. 에이 이슨 말이면 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바로 돌려. 이게 선택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거나 이게 이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찍힌 이유가 그거잖아. 모세 갔다가 자꾸 물 안 온다고 자꾸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지 이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너도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참다가 못 참고 이제 다 죽여버린다고 모세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 현상의 세계, 내가 오감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영원하고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시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한 세계, 하나님이 언약으로 펼쳐준 세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한 세계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상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25년 동안 없었어. 물론 그 전에도 없었고 99살까지 없었어. 아니 100살까지 없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99살 이제 애를 뵈니까 이제 현상 세계에 나타나니까 아 이제부터 조기 안에 있겠구나 하는데, 성경에 이미 이삭은 사라의 폐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름부터 말해준다고. 이름부터 말하잖아. 그럼 현상 세계에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붙여 말하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 그런 분 있어. 하나님을, 그게 엘샤다이가 뭐냐? 전능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야.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있는 거야.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없어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꼭 현상 세계의 것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왔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삭을 주겠다 그럴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지금 애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기 기능을 보니까 자기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 볼 때는 회복 안 됐잖아. 처음 만나러도 마찬가지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라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남자는 70대도 가능하대. 여자가 20대 정도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건 그래도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사라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하가를 드린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끝났어. 근데 15장 말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 사례는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일은 못 믿고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없었던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 그랬으니까 나는 빠져주고 젊은 애를 데려가지고 아브라함 몸에서 오는 애를 받으면은
이게 나의 그 인생의 문제도 풀고 하나님의 언약도 푸니까 얼마나 절묘한 수냐고 나 하나 희생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창세기 17장에 와서야 정확히 밝히는 거야. 그래서 사라 이름도 바꿔버려. 이제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로 해라. 사라의 축복은 사라가 본연적으로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언약의 축복이 사라한테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갈이 왜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사느냐? 하갈 단독이 아니고 어디랑 붙어 있어? 아브라함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요. 여기를 계속.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뭐가 돼? 붙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였잖아요. 이렇게 딱 보여줬잖아요. 그거 보여줬으면 그거가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힘들어도 믿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런 고통은 다 겪으니까. 누구나 다 현상 세계를 보고 아는 일일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도하고 25년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자기가 능력이 다 있는데 어떻게 올 거냐고. 그래서 나 빠지고 젊은 애 주고 이 아브라함한테 씨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야. 핵심은 뭐야? 문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 그래, 네가 좋아, 네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 그럼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안 일어나요. 진짜. 이게 바뀐 건데, 기도하면 에너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오히려 더 막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감사하면 에너지가 확 일어나는데 감사하기까지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순종할 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왜 알려주시느냐 하면, 너가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실제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있을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아니 뭐를 그렇게 두꺼운 책을 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믿었는데도 힘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울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게 있다. 거의 콘크리트처럼 맨 끝에 있는 게 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는다. 신기하게 인간은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하나를 원망하고 있어. 그 마귀가 한 일인데 마귀를 원망해야 되잖아. 믿음의 초짜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런 얘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 없잖아요.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서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서울 깍쟁이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학 나온 사람만 아니라 이게 모든 지역권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일이에요. 아니 그 마귀란 새끼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목사님, 마귀 때려잡읍시다. 우리 교회가 마귀를 때려잡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 장로가 돼도 그런 말을 안 해. 장로가 돼도 마귀 때려잡는 소리는 안 한다니까. 근데 선악과 사건을 보면, 왜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고 자유를 준 게, 자유를 주지 말지. 또 이게 또 자유를 주지 말지. 왜 줘가지고 우리한테. 큰일이야.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의 지식이 작동하는지를 잘 봐요. 선택된 사람은 이 진리의 지식이 잘 섞여요. 특별히 옥토들은 거의 100%. 그래서 옥토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좀 어렵지. 뭐 하다가 막 졸다가 없어지지, 그지? 말씀 듣다가 아무 깨달음이 없지? 그거 길가밭이야. 그거 마귀가 와서 내 말을 가져간 거다. 알아? 너 도둑질 당한 거야. 알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박탈감을 안 갖는 거예요. 자기 돈 10만 원 없어지면 하루 종일 찾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 당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까워. 그러면 안 돼. 아까우셔야 돼요. 그리고 너 말씀 주면은 조금만 더 어려움 생기면 너 그냥 끝내지. 돌짝밭 같은 거야. 뿌리가 돌을 못 뚫으니까 해가 떠서 조금 핍박하고 조금 어려움 생기면 너 자 그렇게 되지. 너 지금 네 마음 상태가 돌짝밭이야. 그거를 살래? 아니요. 당연히. 근데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지. 근데 너 못 드러내는 게 있지. 돈 문제. 그치? 주님이 딱 말했어. 여러분 돈 문제 간단한 거 아니야. 돈 문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해야 돼 이거. 우린 돈을 떠나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을 정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고민할 때만 한 번씩 꺼내. 그게 안타깝다. 왜 문제가 발생한 번씩 꺼내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잘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 사업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업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평균 3배 이상을 버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평균 3배 이상을. 우리나라는 계속 공부만 시키고 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취준생 하느라고 지금 계속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이 목사한테도 돈을 모르는 목사라고 돈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운영하려면 돈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가르쳐주면 약간 삐딱해지는 수가 많아져서 그래. 잘못된 케이스가 많아. 돈을 알려주면 그쪽으로 기울어.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 우리가.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회가 언젠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요. 너 지금 너 네가 가시밭에 있는 거야. 너 물질 때문에 그러고 사람 때문에 그러고 그래. 믿음이 자랐다가도 거기서 막혀갖고 앉아라고 멈춰있고. 그래서 얘들아 옥토밭을 보여줄게. 너 옥토가 되면은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 그치? 응?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기경해야 돼. 땅을 갈아엎어야 돼. 주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아멘. 뒤집어져야 돼 한마디로 진짜. 네. 근데 뒤집어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받아요. 냉수능냉수 있을 때는 교만하고 막 이럴 때는 자신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져. 주님 말해도 급하게 순종을 안 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계속 그래.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주님이 뒤집어 엎는 날이 오는데 기경되는. 꼭 그렇게 뒤집어야 되겠네요. 말씀 받으면 좀 해봐라. 말씀이 왔을 때 좀 해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뒤집어야 돼. 그것도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하고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지금 그래서 올 1년 동안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숙제예요. 1년 내내 회개를 외쳤어요. 말씀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매 주일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요. 근데 나는 이 하나라도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핵심적인 거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핵심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야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게 여러분 숙제예요. 이거 1년 내에 말씀이었어요. 1년 내에 지금 아브라함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자라는 옥토가 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아멘.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나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깨닫는 자들에게 쉽게 깨달아진다. 두 번째, 못 깨닫는 자들에게는 못 깨달아진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들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고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잘 깨달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희망을 걸어보자야지.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 예수님이 옥토밭이 좋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발견된, 내가 길가든지 내가 돌짝밭은 내가 가시던 물이든지 발견했으면 내가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옥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옥토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속 옥토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이 변화되고 듣는 자의 귀가 변화되고.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가 항상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귀 있어 없어 우리가. 현상의 세계 속에 있다니까. 현상의 세계 속에서 귀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 듣고 다 알아듣는 척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어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영적인 귀. 이게 실제 하는 귀야. 영적으로 진짜 있는 귀. 이게 필요해. 이게 영원한 세계, 언약의 세계, 계시의 세계에서 살 수 있어. 선택받았다면 선택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현상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은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마음에 부담을 줘?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거가 한 사람만 그렇게 마음 갖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나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거를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목사님이 나한테만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상 세계의 귀가 있고 진리를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럼 무슨 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 귀를 좀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입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혀에다가 딱 불을 대면서 이제 앞으로 내 말을 증거하라 할 때 오 주님 전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도 이 입을 선포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도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되게 중요해요.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목사님 설교를 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고. 자 이렇게 현상 세계가 있고 실제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세계 속에 사는가? 현상 세계도 살지만 나는 어디서 살아요? 실제 세계 속에 살아요. 어느 세계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 실제의 세계에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인생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슨 말씀 때문에 그렇고 무슨 말씀 때문에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이 저렇게 말씀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왜 하나님 이걸 안 알려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현상세계 속에서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내가 잘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수준 되는 사람만 구원을 시켰다면 그런 건 이런 얘기는 사실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안에 죄도 있고 뭐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막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한테 좀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줘봐야 알 수 없어. 실제의 세계는 영에 산 사람만이 아는 건데 육에 속한 완전히 육에 속한 영이 죽은 존재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을 좀 읽혀야 된다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읽을까? 일단 읽으면 다행이네. 읽었을 때 이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새롭게 봐야 돼. 그 사람 예수님 곧 믿어. 진짜 곧 믿어. 이런 책 읽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예수님 곧 믿게 돼 있어.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보고 욕하는 게 정상인 거야. 지옥 갈 인생은 이거 보고 목욕해야 돼. 이게 어디 있냐? 이게 뭐니? 이런 거. 그러니까 영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실제의 소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아들을 것인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설명하네. 근데 여기서 난점이 있어요. 내가 계속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99살 하나님 와가지고 말하네. 나 엘리셔다이야 이 녀석아 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래잖아. 그냥 이스마엘 그냥 쓰세요. 이러고 좀 나도 끝나고 얘도 끝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좀 그래요. 이러면서 엘샤다이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깨달음을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험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얼마나 진짜 이게 건방지다고 그래야 될지 어리석다 그래야 될지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와서 본심을 말할 때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와서 본심을 말할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랑학과가 그 설교하면서 내가 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자는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는 사람한테 달라고 안 한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물질 문제만 그런 게 아니야. 응? 이게 순종 문제나 이게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는 뭐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결정적인 얘기를 항상 할 때 지금 창세기 17장이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진행했다면 또 끝났어. 근데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할례까지 한단 말이야. 그걸 요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너무 구차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너 이렇게 다 해라 했더니 그거를 다 한 거를 또 밑에다가 또 다 한 거를 다 써. 원래 성경은 굉장히 담백하게 모든 걸 탁탁탁 진행하는데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것과 언약을 행한 거를 다 써.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얼마에? 99세에 이스마엘도 말하잖아요. 13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 영수증 처리하듯이. 알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록한다. 그래서 행함대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라고 믿으면 합격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지킬 언약, 믿으면 되는 언약이 있고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 거야. 할래 하라. 네 몸의 표시를 내. 그럼 내야 되는 거야. 네 몸의 표시를 내라고. 그러니까 네 몸을 보면 항상 샤워할 때 보면 아 나는 누구야? 하나님 사람이고 그 표시를 내라는 거잖아. 이거 다른 민족이 안 하는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시켰잖아. 다른 민족이 하고 안 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제자를 하라. 이것도 굉장히 귀찮은 얘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제자를 하라고 자꾸 그러냐고. 근데 나도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이 맞겠지. 맞겠지간에 맞지. 아멘? 누가 뭐 그걸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지. 그걸 그래서 나의 생각은 좀 부족해.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따라가다 보면 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14장까지 막 쫙 하고 올라갔다. 전쟁까지 이겼다. 근데 15장 6절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다. 왜 14장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15장부터 믿음의 의를 말씀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4장까지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가능한 믿음이란 집 떠나고 뭐 어떤 거 발견해서 뭐 하고 뭐 부자가 되고 전쟁에 나서 이기고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한다. 어떤 종교든지 그거 다 한다. 가서 다 물어봐라. 그거 다 해준다고 한다. 돈 벌게 해주고 자식 낳게 해주고 전쟁 나오면 이기게 해준다는 그거 다 한다. 모든 종교가 다 한다. 딱 하나 못한다. 뭐? 예수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어느 종교에도 없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를 어겼.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나타날 그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5장부터는 그럼 믿음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16장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또 다 뒤집어진다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육에 속한 믿음, 들나귀 같은 믿음, 육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육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이삭을 나타낼 수가 없다.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다. 혼자 그냥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말씀을 받느냐? 은혜가 오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참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설교 잘하려고 하고 말씀 잘하려고 하고 이거는 목사가 거의 뭐 평생의 고민이에요. 근데 목사도 그렇게 내가 말씀 잘 전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되고요. 성도는 말씀 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와야 돼요. 아멘? 이게 옥토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땅을 치고 해야 된다니까. 마귀가 가서 다 가져간 거야 그거. 오늘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와서 그래요. 그게 아니야. 잘 들어. 죄인의 마음에 맞는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 죄인의 마음에 맞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한테 주는 말씀. 그래서 맨날 종교적인 이야기. 병 나아요, 돈 벌어요, 자녀 잘 돼요, 나가면 승진해요. 그 말씀. 창세기 14장까지 진행된 말씀을 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막 실수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15장 16장 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거기서 머무면 안 되지. 엘샤다이를 만나야죠. 17장에. 아멘. 전능자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전능자를 만나야 이제 뭐가 진짜 일어나요. 17장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수동적 믿음, 지킬 믿음이 일어나서 지키는 믿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8장에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게 얼마 들어가니까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얘기가 이제 나는 말씀을 전하드릴 게 한 문장이 탁 들어오고 그 문장이 쫙 하고 펼쳐져요.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다른 걸 설명을 못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만 설명하잖아.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하는 세계가 뭐냐. 현산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가 있다. 너는 어디 거하냐? 어디가 신경 쓰이냐? 어디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냐? 너 인생에 어떤 게 펼쳐지고 있냐?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뭔가 좀 실력이 생겨야 돼요. 말씀의 실력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는 실력이 생겨요. 이제 수능 시험을 지금 보잖아요. 수능 시험이 뭐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실력을 이제 드러내고 그 실력을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나 없나잖아요. 믿음의 실력도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야. 그냥 다닌다면 선택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 선택된 사람은. 왜냐하면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동원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은 나를 구원해냈어. 선택했어.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유가 있었어. 사람을 창조할 때 이유가 있었다니까. 세 분이 모셔가지고 얘기했잖아. 야, 우리가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탄생부터 목적 지향적 존재로 탄생한 거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목적이 있잖아.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가 목적이었어. 우리 구원이 목적이야. 예수님 목적이고 갔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서 가만 안 계셔. 교회의 머리가 됐대. 예수님이. 그 교회라는 목적을 갖는 거야. 근데 그 교회라는 목적이 어떻게 진행이 돼? 지금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다 교회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얘기고 바울 얘기가 다 교회 얘기고 계시록에 넘어가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계시록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등장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 끝이 이렇게 나는 거야. 우리가 공포영화를 많이 보더라도 결말을 알고 있으면 그 공포영화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요. 왜? 결과를 아니까. 결국 살잖아. 결국 때려 이기잖아. 결국 막이 이기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나도 에이 너 끝나 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좀. 코로나 가서 걱정하지 뭐가 너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너 구원하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냐 너 구원하는데. 코로나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뭐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 구원하는데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네 신당인데 내가 다 걱정하지 마. 너는 나 믿어. 나한테 붙어있어. 응?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거 좀 알아야 돼. 뭐냐면 네가 지금 현상의 세계, 어차피 없어질 세계, 어차피 지나갈 세계, 어차피 망할 세계에 집착하고 그것 가지고 있느냐. 혹은 너의 감정. 네 감정도 그냥 지나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네 생각. 그것도 어차피 네가 우주를 관통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내 말 좀 따라줘야 돼. 할렐루야. 내 지정의의 연약함을 내가 인식해야 돼. 우리가 타락했다. 타락한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니까. 나한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그리고 이끌고 가고 있어. 그러면 딱 하나가 전제가 돼야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주님 따르겠어. 나한테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따르겠어. 그럼 모든 게 끝나. 왜? 전능자가 인도하면서 해결을 다 해줘.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편한데. 제일 편하다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요. 부모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몇 번을 타야 될지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지 부모들은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애들은 그때 뭐합니까? 지들끼리 장난치고 놉니다. 왜? 생각이 없어. 그냥 얘는 뭐만 하면 돼. 가자. 가고. 먹어라. 먹고. 자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리고 쉬는 시간에 놀면 돼 그냥.
순종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받는 게 제일 쉬운 방법. 내가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지? 어떡하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안에 실제의 세계 속에서 사는 방안,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포도나무 접붙임 돼 있어야 해요. 네. 그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따 기도할 때도 십자가 성령을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기도하세요. 엘샤다이가 역사하실 겁니다. 엘로이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